한 여자가 장독대에 죽 한 사발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달밤에 죽 한 사발을 떠놓고 기도 드리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죽을 떠놓고 기도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결코 빼놔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인 삶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면은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아무리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도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마치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잠깐 중단하거나 힘들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입으로 웅얼거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주기도문이 따로 놉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그 삶에서 묻어나와야 하고 우리의 그 가슴 깊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기도와 우리가 별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 잘하는 앵무새를 보고 참 인사성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앵무새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훈련 받은 대로 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는 주기도문이 때로는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7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3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점을 두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 위한 기도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애완견을 기르는 집에서 흔히들 그 개 주인 여자를 가리켜서 개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네. 그 전화를 받는 주인집 남자에게 개가 너무나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 때 개를 멀리하기 위해서 야, 엄마한테 가 있어. 그러면은 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주인집 여자에게로 달려갑니다. 여자가 엄마라면은 남자는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개 엄마, 개 아빠가 된 거예요.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개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남들이 개 엄마, 개 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 아빠가 아니라 개 자식이라고 하면은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개 아빠나 개 자식이나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개의 종류인데 거기서 느껴지는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와 같은 종류가 기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개 자식이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허락해 주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급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호칭을 즐기세요. 그래서 그것은 개 기르는 집에 그 주인집 여자를 개 엄마로 부르고 주인집 아저씨를 개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공장에 고용된 종업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먼저 계약된 임금 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파도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아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문제만 일으켜도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바로 그 종업원과는 비할 데 없는 참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고귀한 신분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개 아들이다. 저기 가는 제가 아무개 딸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그 말 자체로 들어서는 그게 꾸중인지 칭찬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칭찬할 때 그 말을 하면 칭찬이 되는 것이고 꾸중할 때 그 말을 하면 꾸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어른에게
길가에서 마주쳤는데 꾸벅 인사를 하니까 그 동네 어른이 야, 너 참 인사성 밝다.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칭찬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아들로 둔 부모도 함께 칭찬을 듣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남의 집 유리창을 깨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아이를 붙잡아 놓고서 내 이놈,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면 그 말은 꾸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부모로 둔 사람들도 역시 같이 꾸중을 당하는 것이고 도매급으로 욕을 먹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는 동명이인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동명이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예로부터 두 가지의 구별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거론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나사렛 예수,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면 전자에 해당하는 예이고, 그리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의 그 부끄러운 이름을 그 아버지도 함께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모도 결국은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헬라왕 알렉산더가 진종을 시찰하다가 막사에서 병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군가의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욕을 하는 대상이 자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 알렉산더 그럼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럼 정말 인간성이 더러워.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 맞아. 그놈 안 보면 정말 속이 시원해 살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왕은 노발대발했어요. 아니, 감히 황제인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다 잡아오라고 했어요. 네 이놈들, 네가 감히 황제인 나를 능욕했느냐? 응? 나를 능욕하는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붙잡혀온 그 병사들이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시치미를 뗄 작정이냐? 그 알렉산더 왕의 그 무서운 서슬이 벌한 호령이 떨어졌는데 그제서야 그들은 알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우리가 했던 것은 폐하의 흉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 가운데 폐하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행실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이 병사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황제로서 내게 명한다. 지금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행실을 바꿔라. 둘 중에 하나를 바꿔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 모시고 있는 그 성도의 삶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100% 옳은 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렇다 치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만 예수 믿고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힘든 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목사에게만 전가시키고 자기들은 그 책임에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힘든 것인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